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을 오해하면 성경이 마치 윤리 도덕 책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그 율법이 이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마치 도덕, 윤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좋은 것, 그냥 하나의 종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면 구분을 못하면 신앙생활이 자꾸 어렵고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뭐 교회가 윤리 도덕을 가르치려고 교회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세상의 그 교육들은 뭐 대학교 2학년, 대학교 뭐 1학년, 2학년까지 교양 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양이에요, 교양. 그 교양이 뭡니까? 윤리 도덕이에요. 그 지금도 강단에 이 하나님 말씀이 오해되면 윤리 설교가 돼요. 윤리 설교. 윤리 도덕 설교. 윤리는 결국 뭡니까?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행위.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오늘도 자꾸 묶인 자가 돼. 믿음 오기 전엔 율법에 자꾸 갇혀 있기 때문에 믿음 모르면 결국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행위. 그게 이제 우리 세상 교육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율법에 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 영적인 거라고 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망령되이 걸치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지만 그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할 때 그 윤리 도덕 말하는 사람은 1계명 4계명 얘기 안 해요. 그 뭡니까? 5계명부터 얘기하지. 부모에게 공교 안 했잖아. 그 사람이 살인하면 돼? 간음하면 돼? 도둑질하면 안 되지. 남 이웃을 해로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이웃 걸 탐내면 안 되지.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거는요. 내가 복음 알면 이건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이에요. 복음 알면 이게 상식이지. 그렇잖아요. 상식이라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너무 상식적으로 너무 이게 안 된 사람이 상식 이하 있잖아요. 그 상식 이하의 사람, 기본이 안 된 사람,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 해를 주고 피해 주고 어렵게 하잖아요. 기본이 안 되면. 사람이 기본이 됐다 할 때는 아, 사람이 좀 교양이 있구나. 사람이 좀 엘리트구나. 이러잖아요. 기본이 되면 좀 상식이 되면 아, 사람이. 그 세상은 어디까지 이게 기준이요. 상식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상식 이상도 없어요. 그 상식 이하는 사람이 좀 저는 못 배웠다, 교양이 없다 이래 말하죠. 이제 상식이 있다면 이제 엘리트라고 말해요. 상식이. 그래서 뭐 예전엔 직장 시험 보려면 반드시 입사할 때 일반 상식을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 고시 볼 때 빠지지 않는 게 일반 상식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고시 그 문제 낼 때도 제가 일반 상식을 담당했는데 반드시 전도사나 목회자는 일반 상식 있어요. 상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상식 있는 사람을 살리지. 사람이 상식도 안 되고 상식 이해 안 돼.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건 상식이에요. 아니 당연히지. 사람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간음하고 어떻게 도둑질하고 어떻게 해하고 그렇습니까? 그 상식을 뛰어넘어야지. 안 되니까 상식해야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은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래 강조하잖아요. 그 기본이라니까요. 그거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금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상식이 안 되면 환경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돼요. 그러나 상식이 좀 초월된 사람은 그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 문제라는데 그럼 결국 율법주의자는 뭡니까?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라는 거지.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결국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꾸 갈등이 생기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율법은요, 문제가 뭐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를 발견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없이는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발견만 하지 해결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 율법은 답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발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그게 답은 아니에요. 착하게 살지 못하니까 착하게 살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게 내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래 살아? 그래 말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못 사네. 그렇게 하라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 해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까지는 오늘 말씀에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어디에 있냐? 율법 아래 매인바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는 건 믿음인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까지 묶여 있느냐? 믿음의 때까지. 내가 믿음 그때까지는 여기에 내가 매인바 된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답이 뭐지? 하고 복음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는 몽학선생이라고 지금은 초등교사, 가정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이쪽에 이게 기준인데 답을 찾아야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되고 유대 종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유대인 그 종교 아닙니까? 종교의 전형적 유대 종교 아닙니까? 지금 모든 종교가 다 여기 묶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복음 놓치고 여기에 자꾸 묶여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누구든지 나도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온 사람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문제 없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난 살인 안 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간음 안 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네가 살인 안 했다고, 간음 안 했다고, 그랬더니 네가 문제 없다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하라고 내가 왔는데 그건 넌 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죠? 종교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이것도 관심 없는 게 이걸 몰라서 처음부터 있는 문제를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할 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성경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경만 가르쳐주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게 바로 진짜 문제인데 그게 근본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만 알 수 있지, 이거는 절대 세상 교육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종교도 몰라 이거. 그러니까 종교가 알면 예수 믿죠.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건 모르니까 여기서 걸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이거는 모든 문제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가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문제는 근본이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뭘 보느냐? 드러난 문제 가지고 이제 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근본은 드러나잖아요. 요거는 영적 문제는 숨겨진 문제, 안 보이는 문제잖아요. 드러난 문제는 보이는 거라면 이 육신이잖아요. 현실 문제, 육신 문제잖아요. 육신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법은 이걸 다루는 겁니까? 이걸 다루는 겁니까? 국가의 법이 이걸 다루는 거,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거 다루는 거죠. 세상 법은 이걸 다루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에 오면 이걸 얘기해야 되지, 이걸 자꾸 얘기하면 교회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육신문제니까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싸워요. 이제 이거 싸운다니까. 어디까지가? 법정까지가 싸우는 거예요. 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만든 법 가지고. 성경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모르는 건 뭡니까? 이 율법 있잖아요. 이거는 근본을 찾으라고 준 건데 이걸 놓치니까 율법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남을 정죄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 왜냐? 여러분, 진짜 문제, 영적 문제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가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문제고 그 사람 만나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영적 문제 있는 그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장소에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과 만나는 만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그 자리에 그 장소만 가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는 거예요. 일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일 많이 해보세요. 일 많이 할수록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문제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짜 근본과 본질을 모르면 이게 성경 가지고 우리는 일이 안 다니까. 이거 뭐 어떤 사람 말이요, 뭐 일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서 그 일 가지고 사기치고 남 어렵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한테 말이요 사기치고 말이요. 그렇잖아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니까. 근데 그 사람 벌써 처음부터 문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내가 문제를 알아야 하잖아요. 문제를 내가 발견해야 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뭐 문제냐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진짜 문제를 발견한다니까. 나나 저 사람이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진짜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자꾸 이 드러난 것 가지고, 이미 진짜 때문에 드러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게 하는 거지. 이게 성경이에요. 진짜 문제가.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진짜 문제 모르니까 세상이 뭡니까?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의 율법이 오기 전에 양심 가졌잖아요. 로마서 1장인 2장인 로마서 2장이 양심. 사람이 그 법이 오기 전에 양심이잖아요. 양심. 근데 양심이라는 건 자기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살인자가 식인종은 사람 잡아먹는 게 양심이 안 걸려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냐? 식인종은 그래요. 사람 잡아먹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그게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선한 양심. 그런데 이 양심이 결국 이 문제에 빠지면 이 양심은 어떤 양심이 됩니까? 이게 바로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양심이라. 또 이것이 점점 더 양심이 굳어지면 뭐라 그래요? 이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해요. 화인 있죠? 인두르다가 지진 것처럼 굳어버린 양심이 아예 마비된 거. 화인. 양심만. 그래서 우리가 보자. 저 사람이 양심 있어? 사람이 양심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 양심도 없다는 것은 진짜 문제를 모르는데 그 양심을 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럼 자기는 뭐예요? 진짜 문제 있으면서도 난 양심대로 산다고. 자기가 기준이거든. 난 양심, 난 양심, 내 양심껏 한다고. 여러분, 기준은 양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뭘로 성경 말씀을 줍니까?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모르면 자꾸 여기 걸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또 이제 양심을 넘어서서 천주교처럼 전부 내 탓이요. 여러분,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뭐가 전부 내 탓입니까? 굉장히 자기가 겸손하고 굉장히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참 성경도 아니고는 내가 잘못했어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것도 성경 아니에요. 성경이 죄인이라면 죄인이고 아니면 아니지. 자기가 나는 죄인이고 자기가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진짜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은 누구 기준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문제 모르면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잣대를 자기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기준이라고 생각해봐요. 서로. 저 사람도 기준 있고 이 사람도 기준 있고 나도 기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다 다른데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합니까? 계속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그게 전부 뭐니까 자기 기준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설교처럼 살인하지 말라 할 때 그 살인은 벌써 속에서부터 자기 안에 들어있는 미움이 있잖아요. 자기 기준에 밉지. 미운 거 아니에요. 왜 미웁니까? 내가 생각할 때 밉잖아요. 왜 화납니까? 내 기준이니까 화가 나지. 분내고 욕하고 이게 전부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다 어디서냐? 자기 기준에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법은 또 그렇잖아요. 율법 가지고 유대인들은 전혀 하나님은 이걸 찾으라는데 이거 기준이 됐다고. 이것도 나한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 눈은 눈이요. 그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쓰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못 보니까. 그 이제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말해요. 이렇쿵저렇쿵 말해요. 네 눈엔 들보로 보라고. 근데 사람은 결국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왜 살인합니까? 왜 죽이지요? 못 빠져나오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인할 땐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럼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여도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양심 걸려서 죽이고 시달린 사람 많잖아요.
교도관이 사형수 교도관이 죽이잖아요. 뭐 전기로 죽이든 뭐 스위치로 눌러서 죽이든. 그럼 법에 죽여도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교도관이 그거 안 하려고 설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 죽이면 죽인 것 때문에 시달리니까. 그래서 그 만든 게 있잖아요. 스위치를 처음 만들었고 누가 어떤 게 눌러서 죽는 거 모르니까 스위치 열리면 딱 내가 눌러서 죽였는지 저 사람이 눌러 죽였는지 모르게. 그죠? 이거 탁 목이 걸어질 때 스위치 각각 누르고 뭐 난 안 가봤지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양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야. 뭐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지. 그건 사람 죽이는 것은 뭐 우습게 생각하지. 그런 양심 있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남 죽이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게 이는 이, 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서 보세요. 그 얼마나 무섭죠?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이는 이어 눈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팔레스타인 그러시면 서로 얼마나 잔인함. 죽이는 게 잔인해요. 세상에 말해 유세한데 아니 그 스위치 동영상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병사가 지금 스위치 누르면서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건 누르는 순간 가자 지구에 거기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완전히 죽는 현장을 보면서 탁 누르면서 시열을 느끼고 그거를 동영상을 보냈다니까. 여러분 눌러서 그게 폭파가 터져가 사람 죽는 게 그게 시열할 일이에요? 전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그거 보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요. 벙커지 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예요? 그 빵떡 모자 쓴 거. 그 사람들이 그거 쓰고 자기들은 뭐 수염 기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못 빠져나와 묶여 있는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자기를 나를 보라고 만든 거지. 그게 성경이거든요. 왜냐? 처음부터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나도 문제니까 나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남 문제만 보지 말고 나도 처음부터 문제인데 내 문제가 뭐지? 이거 발견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에 보세요. 율법은 뭡니까? 거울이요.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누가 610세가 지났는데 유대인들이 만든 610세가지요. 물론 10계명을 줬지만 그 계명 속에서 만들어진 율법이 365개는 하지 말라. 248개는 뭡니까?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이걸 보세요. 율법이 왜 거울이 되느냐? 하라 하지 말라 보면은 내가 하라는 거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나는 율법에 대하면 나는 죄예요. 그래서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작은지라도 넌 지옥 가. 결국 율법은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건데 누가 율법을 이 600열세가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아무도 못 지켜. 이거는 600열세가는 고사하고 10계명도 잘 못 지키는데. 그러면 이 죄에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발견이 뭐냐? 나는 죄인이로구나. 율법은 누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방법이 뭐랍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뭘로 책망합니까? 이걸로 책망하는 거예요. 너 틀렸잖아. 네가 좀 틀린 거지. 그 말씀 들을 때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게 중요한 거 깨달았으면 회개와 믿음이 돼. 반드시 믿으면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 영접 기도문이 조금 그 설명을 조금 해야 돼요. 그 회개라는 단어가 잘 안 들어가서 영접 기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데 그냥 죄하고 예수님 믿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믿으라예요. 그렇죠? 뭐요? 나는 죄라는 것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진 걸 회개된다고요. 그러면 그 진짜 문제가 뭐냐? 사실은 이 문제, 이 진짜 문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진짜 문제 해결, 뭘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진짜 문제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근본이 뭐냐면 이거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원죄. 그게 뭡니까? 불신. 불신의 죄 아닙니까? 이거 원죄예요, 이거요. 안 믿는 거. 그럼 죄로 오는 게 뭡니까? 재앙이요, 이거 계속. 그럼 결국 뭡니까? 지옥 가잖아요. 이 배경은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이게 근본이에요, 이거요. 하나님 떠나서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해결하느냐고. 이거 해결 받아야 된다고요. 해결. 그래서 이 해결은 누가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내가 아직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나를 여기서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은혜예요. 로마서 5장 8절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이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이거예요. 원죄.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뭡니까? 우리하고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응? 아담과 상의하고 준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사단을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게 그림자지만 이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다고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려고 복음 줬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그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야 되느냐? 왜 꼭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딴 게 없어요. 진짜 이걸 알아야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일이 이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이거 해결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안다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권세, 죄 권세, 이 지옥 재앙 권세를 꺾으신 분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문제가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것은 이걸 모르니까. 잖아요. 여러분 근본이 이런 영적 문제인데 윤리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 가지고는 그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상식 교양이 있어도 그 교양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근본 영적 문제가 있는데, 뭐 해적선에 들어간 사람은 해적이라고 늘 말씀 듣잖아요. 그냥 도둑 속으로 들어가서 도둑놈이지. 빠져나와야지 거기서. 거기서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교양 있다고 그냥 해적이 교양 있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1.1에게도 이거 홀이라죠. 홀이 한 푼이라도 이 말은 내가 죄라는 게 가장 작은 거라도 1.1에게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죄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죄는 심판받아요. 죄가 많다고 지옥 가고 적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죄는 죄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똥은 파리똥도 똥이라고. 큰 것만 아니잖아요. 죄는 죄지. 그러면 생각 율법을 갖다 대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걸 다 지키냐고요. 못 지키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걸 하니까 예수님 오제가 1.1 내가 없어지지 않겠는 천지도 없어지지 않아. 천지 없어지긴 이것도 없어야 하는데 호련 남기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돼 있어. 그걸 의롭게 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은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 이뤘다. 여러분들의 손톱만큼한 죄까지 큰 죄든지 예수님 십자가를 다 이뤘다. 다 이뤘습니다. 십자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걸 믿으라고요. 예수님 죽으신 건 믿어야지. 그걸 믿을 때까지는 아직도 율법의 메인바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해방이 안 돼. 그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확 벗어지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는 이름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해결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 속에 살고 또 때로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빠질 때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달돼서 흑암에 빠진 백성들, 율법에 묶여있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속의 산업 속의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